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측 십장수심, 난측 일장인심. 이 엄청 그럴듯 보이지만 정말 쉽고 잘 아는 말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입니다. 10길 또 1000길이란 말도 있더라고요. 10길 물속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한 길 우리 마음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의 정신의학과 교수인 폴 매큐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트랜스젠드 이론은 마치 거식증과 같습니다. 만약 누군가의 마음과 몸 사이에 불일치가 일어난다면 우리는 우리 몸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야 합니다. 테슬라의 CEO가 누구죠? 일론 머스크입니다. 이분이 이 다양성, 트랜스젠더에 엄청 민감합니다. 파리올림픽 개막식을 보고 엄청나게 비난을 쏟았습니다. 왠지 아세요? 아들이 트랜스젠더를 했습니다. 18살 때 2년 전에 18세인 아들이 딸로 성전환 수술을 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엄청나게 열띠게 덤벼서 싸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무거운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냐면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몸은 여러분 고칠 수가 없어요. 왜죠? 처음 여러분이 태어날 때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죠. 어중간하게 태어나는 사람은 80억 인구 중에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의과 대학이죠. 우리 말합니다. 몸은 바꿀 수 없지만 마음은 바꿀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중요하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돌아가는 세계의 이야기들이나 또 우리 새벽에 보고 있는 예레미야 말씀이나 쭉 보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밭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서 조금 강조하기 위해서 조금은 자극적인 이야기를 먼저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말합니다. 내 마음은 이걸 하고 싶은데 내 생각과 마음은 행동은 다르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잠언에서 말하죠. 우리 4장 2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마음에서 생명력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마음을 놓쳐버리면 우리의 삶이 허물어져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분들은 다른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사단 마귀도 잘 알겠죠. 우리 마음에 찾아와서 파고들어서 공격하고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잡초를 뿌려놓고 가라지를 뿌려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은 씨 뿌린 비유 세 번째, 가시 떨기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사단은 우리를 잘 압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시를 심어 놓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은 어떤 밭일까요? 가시떨기라는 말은 아칸다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아칸다스는 지중해 지역에 살고 있는 식물 이름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가시가 나는 가시과 가시나무입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조롱하려고 가시관을 씌워서 누르죠. 바로
이것을 엮어서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던 그 식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밭에 가득한데 거기에 씨를 뿌렸다는 겁니다. 씨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영양분을 이 가시나무가 다 흡수하고 그리고 광합성이 되지 않도록 해를 가려버리게 됩니다. 이 식물은 그냥 땅을 방치하면 저절로 생기는 거래요. 그러면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들어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아멘. 여기서 가시가 자라서라는 말은 주보에도 설명해 놨지만 보다 높은 곳으로 움직이다, 올라가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뿌려진 말씀의 씨앗보다 가시나무가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기운을 막았고가 나오죠. 이 말은 목 졸라 죽이다, 질시시키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가시나무가 무성한 밭에 떨어지면 양분이 다 빼앗겨 그리고 해를 가려서 성장하지 못하고 결국 목이 졸려 죽는 것처럼 질식해서 사망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마음의 밭은 어떤 밭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것을 지나치게 사랑하거나 지나치게 얽매인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 22절을 우리 남성분들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두 가지를 말합니다. 세상의 뭐요? 염려,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을 막았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에서는 한 가지를 더 더합니다. 우리 여성분들 화면 보고 있습니다. 시작. 염려와 재물의 유혹 플러스 한 가지 뭐가 생겼죠? 기타 욕심입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향락은 사전을 찾아보면 쾌락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세상적인 가치들이 그 마음을 온통 장악해 말씀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온통 염려, 온통 재물 걱정, 온통 내 안에 욕심을 추구하며 향락, 쾌락, 즐기는 것만 구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원래 오전 말씀에 사도행전을 순서대로 1장부터 살폈었죠. 그런데 갑자기 8월 달에 이 천국 비유,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를 지금 3주째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제가 왜 이렇게 갑자기 설교를 멈추고 이것을 전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한 번 더 멈춰서 살펴보자 하는 마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전 같지 않아져 버렸어요. 우리 마음에 말씀의 뿌리가 막 흔들리고 열매도 예전처럼 맺지 못하고 현저히 줄어들어 버렸고 세상에 살지만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처럼 성도의 모습으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져 버렸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들이 있죠. 야,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불안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겨져 버렸습니다. 지금 얼마나 세상이 악합니까? 올림픽을 설명드렸듯이 지금 세계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 물질기로 갑니다. 이 나라로 따라갈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일론 머스크를 생각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18세 되어가지고 요구할 수도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돈 재물을 섬깁니다. 쾌락에 취해, 향락에 취해
그것만 추구합니다.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죠. 저 바보 같은 것들, 거센 파도처럼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의 마음도 우리 모두의 마음도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가시떨기와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대표적인 가시들을 살펴보고, 첫 번째는 세상의 염려입니다. 염려는 헬라 말로 메림나오인데요. 두 단어가 합성됐습니다. 나눈다라는 메리조와 마음이란 누스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러면 뭐죠? 마음이 나누인다. 마음이 갈라진다. 마음이 쪼개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염려 없는 사람이 없죠. 다 염려 있습니다. 근데 염려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뭐 염려하세요? 건강 염려하고, 자녀들 돈 걱정, 노후 걱정 염려하잖아요. 염려가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갈기 찢어져서 우리 마음에서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아마 저기 위에 주일학교 친구들도 염려들이 아마 생각보다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청년들은 뭐 염려합니까? 연애, 결혼, 취업, 장래 염려하죠. 그래서 신앙에 성장할 수가 없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질식되어서 혼수 상태로 청년의 때를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염려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염려의 노예가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앉으면 늘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런 분들 계시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오니 제렌스키가 아마 한 번쯤 보신 거예요. 이렇게 연구 발표했습니다.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것이고,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며, 걱정의 22%는 사소한 고민이고, 걱정의 4%는 우리 힘으로 어쩔 도리 없는 일이며, 나머지 4% 걱정은 자신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일에 대한 걱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4%만 걱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먼저 40%는 안 일어날 일이래요. 그 다음 30%는 이미 과거의 일이래요. 합치면 몇 프로예요? 70%예요. 70%. 70%는 걱정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라는 겁니다. 22%는 사소한 거여서 이게 일어나고 없어져도 전혀 인생에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4%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4%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래요. 그럼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우리의 정체성은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는 믿는 신앙인이죠.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하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합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늘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염려에서 우리는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엊그제 광복절날 모처럼 이삭이랑 이렇게 극장 갔어요. 가서 인사이드 아웃 2를 봤습니다. 제가 1은 전 잊었는데 루비가 2학년 때, 초 2학년 때 단둘이 갔었대요. 아빠랑 둘이랑 1을 봤고, 이번에 이루비는 다 커서 그런지 안 본다 그러고, 이소원은 이미 봤고, 그래서 이삭이만 데리고 가서 봤어요. 포스터 나오죠. 포스터 아래에 보면 5명의 감정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감정을 컨트롤하는 그 센터가 있다는 거예요. 밑에 5은 기존에 있는 감정들, 기쁨, 슬픔, 버럭, 까칠, 소심이에요. 근데 위에 이 주인공이 사춘기가 된 겁니다.
사춘기가 되면서 없는 감정들이 새로 생겨났어요. 위에 4개가 불안, 당황, 따분, 불업입니다. 자, 영화를 보고 사춘기 있는 집들은 다 봐야 됩니다. 진짜 다 봐야 돼요. 뭔가 이렇게 같이 대화 나눌 만한 소재가 충분히 있습니다. 사춘기 이전에는 기쁨이 이 모든 걸 통제했어요. 늘 아이가 기쁘게 삽니다. 우리 위에 있는 아이들 다 기쁘게 살아요. 저 아이들은. 그런데 사춘기가 되면서 불안이 들어오고 불안이 장악해버립니다. 불안은 뭐죠? 모든 상황에 대해서 최악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안 될 것을 생각하고 이 감정센터를 통제해버리고 밑에 있는 5명을 쫓아버립니다. 아주 멀리 추방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원래의 자아가 사라지고 불안 가운데 이 아이가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말 불안합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중 가서는 다시 다 돌아와가지고 모든 감정이 서로를 이렇게 제어하면서 건강한 자아를 찾는다. 이런 영화입니다. 우리 안에 불안이 있죠, 불안. 불안을 한번 생각하면 이 영화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염려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맡기라고 우리에게 말씀. 두 번째는 재물의 유혹입니다. 이 재물은 물질적인 부요함과 풍성함을 뜻합니다. 그런데 유혹은 이런 말입니다. 물질이나 세상의 현란한 것에 대한 탐욕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속는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여러분 물질, 재물의 유혹은 풍요로운 물질 속에 들어가 있는 속임수인데 우리가 돈만 있으면 행복하고 잘 될 것 같고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여러분 사탄의 속임수라고 말합니다. 사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이 많이 있으면 영생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보다 현실적인 복, 물질적인 번영과 성공적인 삶, 편안한 삶,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속삭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재물의 유혹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상실해 버립니다. 즉 하나님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만큼 이 물질이라는 것이 두려운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앞에서부터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가나안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씀했죠? 아들들하고 결혼시키지 말고 딸들과도 결혼시키지 마라 말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다 결혼하고 가나안의 우상을 섬깁니다. 가나안의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이라고 합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그림이 14세기에 발견된 바알의 신상의 모습입니다. 머리에는 황소뿔 모양의 투구를 쓴 것처럼 보입니다. 이건 힘과 농사를 주관하는 신의 의미이고 오른손에는 망치 같은 철퇴를 들고 있고 왼손에는 뾰족한 지팡이, 특히 위쪽에 이렇게 나눠져 있는 번개 모양의 지팡이, 전쟁을 주관하는 신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 신은 풍요와 번영의 신입니다. 폭풍우의 신입니다. 섬기면 잘 되고 곡식이 넘쳐나고 가축이 넘쳐나는 그렇게 하는 신이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들어가서 이 신을 섬기게 됩니다. 우리 화면으로 사사기 2장 12, 13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아멘. 사사시대, 왕정시대, 분열왕국시대 내내 이 바알을 섬기고 숭배합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하고 남유다가 586년에 멸망당합니다. 왜 멸망당했어요? 풍요와 번영의 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것이 지금 전 세계를 장악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5회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 영국 버밍엄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들 72개국이 모여서 올림픽과 같은 게임을 열었습니다. 개막식에 보여주시면 이 황소죠. 황소를 끌고 나와서 그 다음 사진 보면 이 황소에게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사도행전 말씀 배울 때 아론의 금송아지가 원래는 황소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애굽의 신을 상징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 서구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황금 황소를 숭배합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개막식에도 사진 보여주시면 중요한 단상 가장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황금 황소 형상이 놓여져 있습니다. 바알을 숭배한다는 겁니다. 폐막식 때 IOC 위원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뭐였대요? 올림픽이래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누구를 섬기는? 바알, 물질을 섬기는 시대가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이번 올림픽 이것을 선포하는 올림픽이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이 다툰다는 겁니다. 여기서 재물이라는 말은 맘몬이라는 말에서 나온 마모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재물은 위탁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재물은 위탁한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뭐냐 하면 어떤 인격적 대상에게 자신의 안전과 장래를 맡긴다는 뜻입니다. 재물은 성경에서 악하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돈과 재물을 내 안전을 보장한 줄도 믿고 돈이 나를 구원한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돈을 의지하고 내 인생을 맡겨버리면 그때부터 그 돈이 우상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하물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을 더 보여주시면 첫 번째 사진은 유럽연합 앞에 있는 형상입니다. 유럽연합 건물 정문 앞에 있는 형상이 황소입니다. 미국의 경제의 중심지인 미 월스트리트 거리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가장 상징적인 동상이 황소입니다. 우리나라 증권거래소 앞에도 보여주시면 황소가 형상이 놓여져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냐 하면 지금 모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뭘 우상으로 섬깁니까? 돈을,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화면으로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그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인데 가장 먼저 믿음을 저버리게 되고 그것이 우리를 찌르는 가시가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돈은 누리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상이 되면 우리를 죽이는, 우리를 질식시켜서 결국 사망에 일어나는 악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 번째는 욕심과 향락입니다. 욕심은
절대 되지 않은 욕구나 정욕을 말하고 향락은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욕망을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서 오락을 즐기고 음란하고 술 마시고 마약하고 동성연애하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그 영양분, 영적인 에너지를 다 빼앗아 가는 겁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자라지 않고 늘 삶이 무의미하고 허무한 분들 계시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욕심과 향락에 찌든 가시가 우리 안에 있어서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고 풍성한 열매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절대적으로 우리를 방해합니다. 우리 취미생활 하잖아요. 근데 이 취미생활이 지나쳐버리면 그것이 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고 내 예배에 방해가 되고 기도생활에 방해되면 그것이 가시떨기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한국 사회는 여러분 도파민 중독에 빠졌대요. 모두가 더 자극적인 것들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와요. 전혀 자극이 안 됩니다. 깨어있으면 말씀이 막 자극될 텐데 전혀 말씀이 자극이 안 됩니다. 더 센 말씀을 할 수도 없고 이게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형편입니다. 그래서 의욕이 없거나 힘이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바쁘고 피곤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에너지를 이 가시들이 다 빼앗아 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말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다 고만고만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 특히 SNS를 많이 하죠. 요즘에 우리 중고등 친구들은 카톡 안 읽습니다. 제가 카톡 보내면 카톡 답도 안 합니다. 얘네들은 SNS, 인스타나 여기에서만 대화를 나눈대요. 제가 최근에 알았습니다. 이걸. 얼마 안 됐어요. DM이 뭐지? DM으로만 대화하고 카톡은 여러분 누구만 해요? 우리처럼 이렇게 나이 많은 분들만 카톡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최근에 미국의 한 젊은 의원인데 상원의원인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원이 16세 전에는 SNS를 금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16세면 몇 학년이죠? 뭐 중2, 3. 전에는 SNS를 금지시키자. 왜냐? 거기서 다들 인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잘 모르시면 찾아보세요. 인사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이 커밍아웃이랍니다. 나 이거 해. 나 이거 해. 이거래요. 지금 우리가 모르지만 이런 세계가 있습니다.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10년 전에는 10,000명에 1명 나타났대요. 지금은 한 50배, 60배 나타난답니다. 그 이유가 SNS에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TV 보시고 드라마 보고 영화 보시죠. 그것도 여러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좀 먹고 무너집니다. 내 생각이 우리 생각이 과거와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가시가 우리 안에 많다는 겁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우리 세 번째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 입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면 해결됩니다. 첫 번째가 염려의 가시죠.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나눈다 그랬습니다. 분산시킵니다. 여러분들이 뭘 해야 할지, 내가 어떤 사명이 있는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옛날 책인데 이동원 목사님의 당신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중요한 가치관,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지고 그것을 위하여 내 청춘을 불사르고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내가 누군지 알고 내 사명 발견하고 그 사명 위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살 때 쓸데없는 염려, 근심 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철저히 우선순위로 살아야 함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필요하다면 그때 맞게 늘 채워주시고 늘 더해 주실 줄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이 이 세상의 염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재물의 유혹에 가시죠. 성경은 여러분 재물에 대해서 악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선순위가 혼동되면 안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여러분 물질과 돈은 재물은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 말합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게도 하시며 높이게도 하시는도다. 우리가 땅 살아갈 때 가난할 때도 있고 부할 때도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역대하 1장 12절 보면 솔로몬이 1차 먼저를 드리고 하나님 찾아와서 말합니다.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또 뭘 줘요? 부와 재물과 영광도 내가 준다. 너 전후로 너만큼 받을 사람이 없다 라고 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은 재물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8장 18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무슨 능력이 있어요? 재물 얻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능력을 줘요? 재물이 악하지 않다는 겁니다. 도서 5장 19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재물, 부요는 누가 주시는 선물이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래요. 근데 이게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뀌면 큰일 납니다. 돈이 좋아요, 싫어요? 선거 때 좋죠. 저도 돈 없다가 있으면 좋습니다. 마음 즐거워요. 근데 이게 여러분 너무 지나쳐서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보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돌아. 하나님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데 주시는 그 선물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라는 거죠? 하나님 바라봐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중에 물질 때문에 늘 찌르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전전긍긍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인색하고 궁색한 분들이 있겠죠. 순서를 바꾸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6장 18절에 말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권면합니다. 제가 오후 말씀도 찾아보고 막 찾아보다가 가수 션 알죠? 5년 전부터 8.15 때 81.5km를 뛰었대요.
81.5km. 새벽 5시부터 한 8시간 정도를 뛰어야 된답니다. 보니까 뛰다가 경련 나고 막 끝까지 완주래요. 완주하면 참가하는 분들의 참가비와 기업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5년 동안 55억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14채의 독립유공자분들을 위한 집을 지어줬어요. 6월까지. 아마 올해 걸로 더 짓겠죠? 이분이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1년에 6,000km를 뛴답니다. 몇 킬로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12년, 13년은 그렇게 뛰었대요. 뛰면서 연예인들을 참여시키고 정말 큰 선한 일을 합니다. 이 부부가 지금까지 기부한 액수가 60억이래요. 60억 근처도 못 가는데, 그렇죠?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 해야 할 일이기에 했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살라고 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삶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 재물의 유혹의 가시에 찔려 있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우선순위 바뀌면 찌릅니다. 마지막입니다. 향락의 가시입니다. 전도서 5장 18절 말씀을 함께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아멘. 잘 보세요. 이 땅에 낙을 누리는 게 누구 몫이래요? 내 몫이래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낙을 누려야 돼요. 선한 것을 보고 아름다운 것을 봐야 된대요. 죄가 아니래요. 많이 누리시고 많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도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뀌면 그때부터 안 된다는 겁니다. 즐기는 거, 나를 위해 사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 예배하는 거, 신앙생활보다 먼저가 되면 가시가 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기억할 건 한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우선순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마지막 구절인데요. 요한일서 2장 15, 16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늘 내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이 혹시 있나 없나? 그것을 우리는 뽑아내야 됩니다.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의 가시, 재물의 가시, 욕심과 향락의 가시를 제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제거되어야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